또는 성만찬, 주로 성만찬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또는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계실 때 하신 마지막 만찬, 주의 만찬과 연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몇 달째 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사역 전반기에, 사역 앞부분에 하나님의 말씀, 소위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말씀, 율법의 원래 의미,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런 수고를 하시죠. 신앙의 기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진리 말씀 위에 토대를 세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셨다면은 이 소위 성만찬, 이 최후의 만찬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꼭 하기를 원하셨던 것,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시간이었어요. 이 성만찬,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는 사복음서가 전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도 나오고 누가복음 22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는 각각 몇 구절씩만 짧게 마지막 때의 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 먹고 마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억을 하고 그 주님을 전하는 이 주의 만찬을 계속 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1장에 짧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반면에 사도 요한은 이 최후의 만찬, 주의 만찬 장면을 다른 사도들이 짧게 언급한 반면에 요한복음 13, 14, 15, 16, 17 다섯 장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또 아주 심도 있게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그렇게 이 주의 만찬과 연관을 이렇게 길게 깊이 설명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무엇보다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게 최후 만찬 그림에서도 나오지만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이렇게 식사를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 또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른 누구가 아닌 요한에게 이제 나의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어머니를 부탁하실 정도로 그렇게 의지했던, 예수님에게 가장 가깝고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런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것, 예수님이 하시고자 한 것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았던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최후의 만찬에 담겨진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몇 시간 뒤에 죽는다라는 걸 알 때 과연 무엇을 할까? 또 무엇을 말을 할까? 이제 뭔가를 말을 하고 전해야 하는 게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걸 알 때 과연 나 같으면 무엇을 말할까? 예. 아마 자기가 알 수가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만 골라서 그것만큼은 안 빼고 꼭 말하려고 할 거예요. 예수님도 이 최후의 만찬 바로 뒤에 바로 잡히거든요.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최후 만찬을 밤새 하는 거예요. 밤새. 밤새 가르치시고 새벽녘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히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짧은 몇 시간 남은 그때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가장 그분이 하시고 하여튼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꼭 해야 할 것, 꼭 제자들이 알아야 할 것을 집중해서 가르치셨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사역 초기에는 제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니까 가르칠 수도 없었던 내용, 심지어 이 체험만찬 때 이렇게 가르치신 내용들 속에도 쟤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당시에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가장 핵심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우리 신앙을 완전히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라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지성과 우리의 모든 영성과 모든 걸 집중해서 좀 잘 알아들을 필요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최후 만찬이 시작되는 구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화면 보이나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그렇게 원하신 것, 그것이 뭐예요? 처음 기록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첫 출발점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이제 몇 시간 뒤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하시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제자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걸 알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어떤 사랑을 말할까? 어떤 사랑을 말할까? 이후에 이 구절들을 보면은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바로 시작하시는 게 그 주의 만찬, 최후의 만찬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 발을 씻기는 장면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죽음을 앞두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종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는데 누구의 발을 씻기는가 가만히 보니까 사도들, 12사도들 전체 발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이 자기 발을 씻기는 걸 보고 그러면 기겁을 하고 싫어하다가 내가 네 발 안 씻기면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하니까 주님 그럼 발만 말고 내 손도 내 머리도 내가 씻겨주시오라고. 참 베드로의 그 순수함과 좀 얼빠진 모습 같지만은 굉장히 좋아요. 나는 그 순수함과 열정과 그 아주 가식이 없는 사랑과 그
근데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대상 중에 바로 몇 분 후면은 자기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도 버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대로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건 굉장히 쇼킹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람이 지금 몇 분 후에는 나를 팔아먹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엄청 고통당하게 하고 죽게 만들 놈이다라는 걸 알 때 과연 그렇게 말 그대로 순수한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과연 그렇게 대해줄 수 있을까? 근데 그건 배신자는 또 배신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에게서 수제자라고 하는, 그죠?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이 베드로가 하는 거 봐요. 베드로가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못 따라가요? 나는 주님에서 내 목숨까지 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근데 그 배반할 사람이 배반하는 건 아예 저놈은 그러니까라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가장 자기를 믿고 신뢰하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겠다는 사람이 배신할 때는 그것이 훨씬 더 큰 충격이고 훨씬 아픈 거거든요. 근데 이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예수님 뵐 면목이 없으니까 그냥 옛날에 했던 고기잡이 하러 그냥 도망가 버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가신 대상이 베드로죠. 먼저 찾아가서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비록 너가 나를 그렇게 부인했을지라도 나는 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다시 질문하면서 그러면 됐다. 너가 나를 배신을 했고 너가 약하고 부족하고 그건 문제가 아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걸로 됐다 하고 베드로를 다시 사도들 중에 사도로 수제자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최고의 위치를 배신 안 했을 때 정상적으로 했을 때 도달했을 수 있는 최고의 상태 최고의 위치로 예수님은 완전히 다 회복시켜 버리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그 참 계산하기 어렵고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사랑이에요. 믿었는데도 배신한 사람, 가장 의지했던 사람, 그러나 철저히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그런 배신자들조차도 그런 사람조차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람. 비록 배신했을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받아들이시고 다시 씻어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되 최고의 자리로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사람.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끝까지 하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나는 청년 때부터 이게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서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늘 부딪혔던 한계가 그거였어요. 열심은 내면 낼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부딪히는 갈등은 내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내가 너무나 자격이 없구나. 그건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공통적인 현상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은 항상 한계에 부딪혀요. 그게 엄청난 수준으로 변화되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너무너무 거룩하고 성스럽고 굉장한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흠이 전혀 없는 분, 온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에게는 나의 어두운 모습, 그림자, 흠이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거든요. 알아, 너 그 모양밖에 아는데 너가 뭐? 사람들이 너 그렇게 존중하죠. 너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 하면서 기운을 빼거든요. 정말 주눅들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과 고민을 많이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계속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 가까이 계속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보는 눈으로 봐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수준으로 우리 삶의 수준을 계속 변화시켜 나가시고 성장시켜 나가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비로소 과정 가운데 엎치락뒤치락하고 심지어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에게 어떤 자격지심이 될지라도 그걸 다 아시면서도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죠? 내가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어떤 실패를 할지, 어떤 모순된 모습이 있을지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신뢰하시고, 여전히 기대하시고,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늘 하루 동안에도 내가 실패한 것 또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밤에 자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 그 하나님이 그런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스럽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아이가 하루 자기 전에 하루 종일 더럽혀졌던 것, 엉망진창 만들어 놨던 것 깨끗이 씻겨주고 다시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리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면서 사랑을 베푸시면서 그게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계속 자라갈 때 겪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탓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계속 보듬어 주시고 계속 격려해 주시고 또 계속 인내하면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보일 때마다 기뻐하시고 박수 쳐주시고 격려하시고 거기서 또 새로운 권위세와 능력을 더 부여하시고 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설사 실패했을지라도 물러서거나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나아오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온전한 상태가 되도록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늘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순간이든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걸 알기를 그만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내 친구다. 너희들의 진짜 상태는 종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내 친구라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내 친구라 부르고 내 친구로 선택했다. 그러니 너희는 내 친구다. 그리고 내 친구가 너희를 위해 나는 내 목숨을 버린다. 하고 이제 몇 시간 뒤에 바로 주님께서 친구라 하신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려주십니다. 물론 이 장면에서는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또한 이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친구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봐요. 여러분보다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잘난 사람들 봐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서 친구하자 하면 깔아뭉개잖아요. 네? 급이 안 맞는다고 깔아뭉개잖아요. 심지어 하잘것없는 연예인들도 일반인들이 얼마나 깔보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뭐나 된 것처럼. 근데 만왕의 왕이신 분이 여러분을 다른 사람이 아닌 그냥 종이라고 불러도 감지덕지죠. 사실 만왕의 왕의 종이다. 그러면 세상 앞에서는 호령해요. 거들은 피우죠. 나는 만왕의 왕의 종이야. 너희들 까불지 마. 내 발 앞에 엎드려. 그럴 수 있는 위치가 이 만왕의 왕의 종이잖아요. 근데 종이 아니라 친구래요. 어느 정도의 친구냐?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겠다. 가장 가까운 친구, 비밀이 없는 친구. 여러분을 그런 친구로 부르시고 그런 친구로 대하시고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그게 12제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바로 나를 향해서 내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가치가 없는데 나를 그런 자격 있는 자로 그런 가치 있는 자로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귀한 보배 그런 값진 진주로 보시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심지어 자기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고 나를 친구로 불러주신 그분.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진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크고 큰 사랑. 그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 사랑. 이 사랑이 나에게 믿어지냐는. 근데 예수님 마음에 있는 것, 이 죽음을 앞에 두고 몇 시간 앞에 두고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 그게 그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 치닥거리나 하는 종이 아니라 예수님 목숨하고도 맞바꿀 수 없는 비밀이 없는 가장 친한 친구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자꾸 그걸 마음에 되새겨 보시기 바래요.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 예수님에게는 나를 향해서는 예수님의 친구인 나에게는 예수님은 아무 비밀이 없는 뭐 세상 표현하라면 뭐라 그럴까? 깨먹쟁이 친구라 그럴까요? 서로
아무런 비밀이 없는 친구, 모든 것을 다 아는 친구. 그래서 서로 눈빛만 봐도 뭘 생각하고 뭘 말하고 하는지를 아는 친구. 정말 서로를 위해서라면 아까울 게 하나도 없는 친구. 너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너 것인 그런 관계인 친구. 예수님은 바로 그런 관계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다른 데서는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너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다 해주겠다. 그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예수님 바로 여러분을 그런 친구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에 정말 와닿아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일상생활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라는 게 자각될 때마다 여러분이 일을 할 때나 사람들 대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한가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품이 있고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되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여러분이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기반으로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7장부터 나오는데요. 16장부터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언급입니다. 근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보내주실 수 있는 거였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이 부르신 예수님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사랑할 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밖에 안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가장 원하셨던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이었거든요. 보혜사 성령. 그 정도로 귀하고 그 정도로 가치 있고 그 정도로 중요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목숨까지 바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였어요. 근데 이 성령님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바쳐주십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바로 우리를 향한 이런 사랑을 기본 전제로 깔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부분을 쭉 요한복음 13장부터 17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절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을 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엎어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는 그 순간까지도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설사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로 돌아오면 기쁨으로 우리를 대환영을 하시고 최고의 수준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을 대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을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은 친구로, 자기는 어떤 것도 감추지 않는 아무런 비밀이 없는 가장 가까운 친구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앞에 다시금 지금까지 내 상태가 어땠든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 나를 보시고 맨발로 뛰어나와 얼싸안고 환영했던 탕자의 아버지처럼 여러분을 얼싸안고 기뻐하시며 잔치를 하시며 여러분을 친구로 아들의 자리로 최고의 위치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크신 사랑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시간 들어갔죠.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마음에 꺼리낌이나 장애물이 있었다면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나갑시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그 사랑 앞에 내가 나갑니다. 내가 돌아오면 지금까지 어땠든 그걸 묻지 않으시고 얼싸안고 기뻐하시며 다시 나를 온전한 상태로 회복하시는 그 사랑 앞에 내가 나갑니다.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친구라고 부르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으실 수 있었는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믿고 예수님께 있는 모든 비밀 하나도 아낌없이 감추지 않고 다 알게 해주실 수 있는지, 그런 친구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 사랑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알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깊이 더 깊이 매일매일 더 새롭게 끝없는 그 사랑을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 사랑에 깊이 잠겨 살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반응을 보이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에 걸맞게 나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도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도 예수님에게 비밀이 없는 그런 친구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도 나를 친구 삼으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까울 것이 없는 그런 친구로, 그런 사랑하는 관계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완악하고 어리석고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적당히 거리들을 두면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나를 향하신 크신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